오늘은 복음 전도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부제로 좀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알미니안과 하이퍼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어만 어렵고 생소할 뿐이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두 개 다 이단이에요. 두 개 다 이단인데 이 알미니안과 하이퍼 칼빈주의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그 중간의 길을 가는 게 참된 교회인데, 이 두 개를 제가 오늘 비교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 하이퍼 칼빈주의. 알미니안은 인간의 책임 강조, 하이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강조.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시고 단어가 계속 나올 때 어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제부터 2주간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월 달에 3주간에 걸쳐서 전도 대회를 할 것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자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오늘하고 다음 주, 오늘은 어떤 것이 복음 전도냐라는 걸 보여줄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알미니안과 하이퍼 칼빈주의는 끝없이 논쟁의 대상이고, 둘 다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낼 수 있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경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칼빈주의적 관점의 복음을 입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무엇인지 좀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둘 중에 하나가 치우쳐 있지, 제대로 칼빈주의적 관점의 복음을 입으로 설명해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배우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요, 교묘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배우면 그 배우는 대로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나가자마자 옆에다가 구멍을 딱 파놓습니다. 이거구나라고 쭉 나가려고 그럴 때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멍을 파놔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신 분들도 항상 긴장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쉽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잘 들어주시고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 되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위를 비롯하여 세상 만사를 홀로 주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재판장 되셔가지고 왜 너 그거 안 했냐고 혼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혼낼 수가, 이건 재판장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인 왕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요, 예컨대 그겁니다. 바로왕 아시죠? 바로왕은 모세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수차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거절했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건데, 나중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너 왜 마음 강팍했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가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잖아요. 이 두 개를 여러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마지막에 온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예굽의 군대까지 다 물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철저한 벌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기차처럼 기차 전철 그 라인처럼 절대로 붙지가 않습니다. 이건 일직선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도 일직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보면 여기서는 두 개가 뚝 떨어져 있는데 멀리 지평선을 보면 이게 합쳐져 있어요. 일점으로 만난단 말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 살 때는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그럼 우리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성경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적인 영역이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런 물리학을 공부해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리학의 아주 기초 중에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그런 물리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인슈타인 그러면은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았냐면 광학으로 받았어요. 광학. 빛의 학문으로. 왜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못 받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물리학계에서 어느 누구도 아인슈타인을 채점할 수가 없었어요. 채점이 안 돼. 왜? 너무나 뛰어나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이 채점하면은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마. 채점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채점을 못했었고, 두 번째는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수식은 딱 맞아요. 맞는데 그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할 도구가 없어요. 실험을 못합니다. 블랙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이 블랙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야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았다는 게 이제야 증명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 시대 때 이미 증명이 됐는데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실험 도구가 없어가지고 노벨상을 주지 못했는데 그 상대성 이론을 말고라도 광학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으려면 아인슈타인 같은 게 지천에 깔린 거죠. 그럼 그 광학이 뭐냐?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니까 입자는 뭐냐면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구슬치기 하잖아요. 구슬치기에서 벽을 쳐보세요. 벽을.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10개를 치면은 하나가 가면 하나가 딱 벽에 붙잖아요. 딱딱 튕기잖아요. 근데 하나를 쳤는데 20개가 튕길 수가 없고 하나를 쳤는데 10개가 튕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치면 하나가 가고 하나가 치면 하나가 갑니다. 이런 게 바로 입자입니다. 그래서 빛은 알갱이, 입자와 같다. 그래서 태양에서 입자를 쫙 쏴주면 그 입자가 지구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그 입자를 이것은 입자라고 보면은 파동이 됩니다. 파동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 그러면 벽에다가 앞에 두 개의 벽을 만들고 앞에는 조그맣게 구멍을 파놔요. 어두운 방이에요. 그래서 구멍에다가 빛을 쏘면 입자면은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파동이라서 퍼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리학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게 관심이 없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율 배반적인 사건은 오죽에 아인슈타인이 잘 했겠어? 오죽에 물리학자들이 잘 결과를 냈겠어? 그러므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율 배반을 당했을 때에, 그런데 그게 버젓이 자연계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그게
빛이 파동이라고, 파동이 빛이라고 말이 돼? 아니야.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왜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되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그 빛은 여전히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버젓이 두 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은 인간의 책임이 약해지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의 별 볼 일 없는 사변으로 따지고 묻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에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리얼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9절 2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이게 쉬운 성경을 읽으면 확 느낌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9장인데요. 여러분이 찾아봐야 버전이 틀려가지고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쉬운 성경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삭의 뱃속에 있는 야곱은 선택하고 똑같이 에서는 선택을 안 해요. 뱃속에 있는데 야곱이 선한 일도 안 하고 에서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너희들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완고함을 당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었으면 그 뜻을 누가 거스립니까? 나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거지? 라고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한글 성경으로 읽어야 아주 리얼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냐?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하냐? 이 쉬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에 뭐냐? 사람이 뭔데? 너희가 뭔데 하나님께 말대꾸해?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 한단 말이냐?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별거 아닌 상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덤비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뭘 잘났냐? 네 인생도 하나 경영 못하면서, 너 인생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너가 너의 그 짧은 사변을 가지고 옳거니 아니니, 뭐 선택이니 아니니, 예정이니 아니니, 인간의 자율이니 아니니, 그런 걸 왜 말하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 나온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간의 책임을 전적으로 강조한다라는 파트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즉 알미니안적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에서 엄연히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받았냐 그러면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도덕적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쉬를 했습니다.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 강아지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걔는 인격이 없고 걔는 도덕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강아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도 강아지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에다가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심지어 그 사람은 형사법을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에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작은 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평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도 시작해가지고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셋째 주 이렇게 갈 동안에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 건데,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듣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네가 선택을 해라. 너가 선택을 하란 말이지. 근데 선택해서 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논증이 몇 가지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나는 명성교회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나는 저기 여의도에 무슨 교회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나는 많은 뉴스에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타락한 걸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수십 가지의 예수님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논리들이 여러분한테 있지요. 그래, 그 논리 가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기다릴 것이고 너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빠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 걸 믿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지 못하겠다. 그럼 그건 너 선택이다. 네 선택이고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3개월 남으신 분을 전도를 갔었어요. 3개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은 자기가 3개월인 건 아직 몰랐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완고하신 거예요. 너무나 완고하십니다. 너무나 완고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일평생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으면 우리 주님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을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종교는 똑같은 거지 뭐.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게 종교지 뭐. 자,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르신이 심판대 앞에 있을지 없을지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3개월 만에 돌아가실 분이 헤헤헤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3개월 후에 들으실 거예요. 제 목소리를. 그분은 3개월 후에 들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대호 목사 보냈지 않냐?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잖느냐? 너는 지옥에 갈지어다. 아마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너가 무슨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너에 대한 책임이다. 온전히 네가 감당해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 그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변호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홍길동이 너 그때 이런 죄를 졌는데 나한테 보고해봐라. 왜 이런 죄를 졌느냐?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낼 것입니다. 수만 장 수억 장의 그 스크린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해석해봐라. 이거 해석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죄를 졌는지 다 여러분 스스로 변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너가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 전파자의 의무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너가 이 복음을 들었어. 이 복음에서는 너의 결정에 따라서 삶과 죽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결정이 됩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결정에 따라서 너는 지옥과 천국이 나눠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나타낼 것을 모르는 게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찌 살꼬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십 가지의 논리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를 못 믿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자기의 변호를 하지만 그 변호 가지고 심판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러십시오. 나는 조영기 목사가 타락하니까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나는 또 어디 명성교회 타락해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가 싸워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변호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어떻게 되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듣는 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복음을 전할 때, 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에게 어떠한 흑암의 공포가 올지는 많이 말해 줄수록 좋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절대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가든지 헌신 예배나 아니면 무슨 전도 예배나 부흥회나 이거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다른 말로 이 교회에 오기 이전부터도 많은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다녔던 교회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 전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오랫동안 듣고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선명하게 살려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제가 인상이 찌푸러진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국교회 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엄청 합니다. 타락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워할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계속합니다. 근데 저는 손가락질 계속한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으로 불붙듯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백한 명령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계시냐고요. 이런 명백한 말씀이 내 마음에 요동도 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이걸 순종도 못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리를 왜 고발하고 소리칩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자. 나나
우리 주님의 명백한 명령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주의 제자가 되었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그럴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가 된 다음에, 그리고 못된 목사들 비판하십시오. 잘못된 교회 비판하십시오. 탐욕스러운 장로님 비판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주님의 명령이 가슴 속에 박혀있지도 않으면서 눈과 입은 살아있으니까 보고 비평하고 보고 비평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명령한 것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외시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그 사람이 회심하는 데까지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하는 데까지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바꾸게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열정을 다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사역을 들어설 자리가 없게 해버립니다. 성령의 사역을 들어설 자리가 없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설교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80년, 90년대 부흥회 때 한참 많이 부흥사들이 했으니까.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하나 못해? 원래 부흥사들은 반말을 써야 되거든요. 못해? 맨날 몸빼바지랑 입고 있으니까 남편들이 좋아해. 미니스커트 입고 이걸 연지곤지 바르면 남편이 마음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하면은 남편이 마음이 돌아서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건데, 왜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옷도 그렇게 입고 머리도 산발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누구 합니까?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만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짜증도 내야 됩니다. 왜 안 나가?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짜증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보기 싫어 이렇게 밥 안 차려줄 거야. 협박과 당근과 채찍을 겸하여서 그 사람이 말씀 자리에 오도록까지만 하는 게 성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도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느냐?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것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대회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최대한 배를 해주되 그 사람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나에겐 상처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전도가 뭐가 되냐면 세일즈와 비즈니스가 됩니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세일즈와 비즈니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홀개고 달개고 선물 주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딱 거절하면 혼자 낙담해가지고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전도를 못하냐 그러면 그 거절감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절은 열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야 복음 전도가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 거절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절이지 여러분의 인격의 거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내 노력과 내 인격으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 인격이 손상되고 내 능력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때까지 내가 침범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 알미니안을 또 경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한 나머지 공격적인 복음 전도도 시도하지 않고, 이 공격적인 복음 전도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찾아가는 것을 공격적 전도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강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생각을 가지되 그 사람의 최종 마무리는 우리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번에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해머처럼 머리를 맞게 되는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대전환의 발상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나를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에 참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몇 번 묻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좀 해줬고, 근데 꼭 그 친구가 말을 좀 듣지 않아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하라니까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해 주자. 그의 사업에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저의 최순실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인 주인공이 자기야. 저는 조언해 준 사람이고 대통령은 쥐고 나는 최순실이고 자기는 박근혜예요. 사람들의 뿌리까지 깊이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중심 사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순실이에요. 조언하고, 최순실이 또 뭐 있습니까? 뭐 굿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뭐 최태민 목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주인공 의식 그만 가져라. 주인공 의식. 인생 내가 너보다 잘 살았다. 내가 주인공이지 네가 주인공 아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제가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최순실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공이고 나는 조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스쳐가는 사람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지지 주인공은 납니다. 이게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처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과 행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결과물에 의해서. 이들의 문제는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주권을 알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나에게 행복입니다. 나에게 행복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나에게 불행이에요. 이것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아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나와서 무엇을 배웠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부터는 뭐라 그러냐?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탈선, 강도, 나쁜 짓,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죄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 게 죄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중심의 가치관에 내가 있는 것이 죄의 근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뭐냐? 그럼 기독교의 목적은 뭐고 성경의 목적은 뭐냐? 인간 중심의 사상을 뒤엎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구나라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네 인생의 너 마음에서 왕자에서 네가 내려와. 너가 내려와. 너의 왕자의 주님이 올라가야 돼. 이걸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과 끊임없이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왕자에서 못 나와요. 모든 행복의 기준이 나야. 나.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못 바뀌어져요. 왜? 왜 이게 못 바뀌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뀌어지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중심이 강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모든 세상을 중심을 나로 알고 있는 사람을 어디 성경에서 그들을 거듭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거듭남이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보면은 장로교 교회사를 3개월 보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딱 배우는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를 배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삼성제일교회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야, 나는 날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 거야.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살 거야. 일상생활에서 겪은 온갖 성공과 실패와 긴장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전념할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추구하는 것에 몰두할 거야. 나의 모든 존재 목적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있다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함정이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지나치면 뭡니까? 나는 못하오니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때 어떻게 빠지냐 그러면 알미니안으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 알미니안으로 빠진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은혜 받음과 사람들의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까지도 인간이 개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금방 싹트다 그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또 싹트냐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쑥 빠지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둘 다 완벽한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둘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공포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교회사에서 이단 판정 받은 거예요. 1618년에 도로트 신조에서 알미니우스 이단됐죠. 그 다음에 1600년도 마지막에 하이퍼 칼빈주의 이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니 우리 성도들의 참된 말씀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한 사람에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김 집사님, 홍 집사님은 홍길동을 이야기하죠. 전 항상 홍길동이에요. 언제나.
다음에는 인격적으로 좀 할 테니까. 홍 집사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되죠? 언제부터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 되십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입니까? 언제까지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선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말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 척하지만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하나님 앞서지 마십시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번에 전도대회 하는데 계획 잡고 기획하고 예산 들어가고 어떻게 방식 잡고 어떻게 그룹으로 어프로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구적 사역을 거역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겁니다. 목사님의 일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라고 일할 수 있죠. 또는 홍길동 집사님의 모습은 감추어주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 또 다른 목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목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사는 딱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있어야 됩니다. 존 칼빈 한 자가 있어야 돼요. 존 칼빈이 만약에 없어졌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자가 나올지 종교개혁이 없어졌을지.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을 가볍게 보는 게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지키지 않아도 또 다른 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걸 맡겼으니 이걸 완수해 주십시오. 당신이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완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정통 칼빈주의고, 하이퍼 칼빈주의는 당신이 없어도 또 다른 종을 불러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성도들이 자꾸 함정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미니안도 이야기하고 하이퍼 칼빈도 이야기하고 막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1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오늘 본문은 16절인데 이 본문을 알려면은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라,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데 뭐냐? 14절 맨 마지막에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한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처자가 다 굶어 죽겠다. 그럴 때는 목회자가 투잡을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셔요. 여기서 헌금을 나와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하겠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기에서 나오는 꼴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고, 바울도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사 다 소급해가지고 돈 줘, 이렇게 말하려고 너에게 쓴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며. 무슨 뜻인지 압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보내지 마라. 나를 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여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드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참 미안한데 예를 또 들어야 돼요. 이 화단에다 올렸다. 그럼 권사님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일평생 이거 했다. 좀 알아달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권사님은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권사님은 사라져 주시고 꽃만 올라가야죠. 이러지 마시고 그거 하이프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는데 쉽지 않았다. 여러분도 봉사도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노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피를 토했는지 여러분 좀 알아서 주십시오. 잠도 못 자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눈물과 피가 들어가 있고, 그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아이고 그때 좀 했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자, 봅시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오늘의 핵심이 다 나와요.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랑하지 못하냐?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워서 자랑을 못해요. 왜 너무 즐겁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싹 줬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뭡니까? 복음 전하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그럼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단의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기뻤기 때문에. 근데 안 하면 화를 입을지어다.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찬물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갔다, 찬물에 갔다 뜨거운 물에 갔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전도 집회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십시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전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십시오. 왜?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체험하십시오. 야, 내가 주께 헌신하였더니 주 앞에 전도하였더니 얼마나 기쁨인가. 이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 모든 교회의 프로세스가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리느냐? 아니요.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독려하고 기도를 통해서 독려하고 이게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알미니안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은 단지 마지막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인간이 침투하려고 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서 보면요, 뭐가 나오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멀리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주인이 떠났다 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배나 했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취하였나이다. 주인을 이롭게 했나이다. 근데 1달란트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1달란트는 뭐냐면, 내가 이걸로 열심히 일하나 땅에 묻으나 그걸 가지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할 주인으로 나는 알겠사옵나이다. 내가 그걸 땅에 묻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2배를 버나 그것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야, 길동아, 내가 너를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 영적 제자가 누구냐? 너 누구를 전도했고 누구를 전도해서 나를 이롭게 했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런 전도 때문에 저를 책망하거나 저를 벌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어라. 전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보 안에 전도 대상자 이름이 있습니다. 빨리 쓰셔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에 우리 교회에 빠져있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왜? 개혁주의는 신속하게 하이퍼 칼빈 갑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보다 더 악합니다. 왜? 알미니안주의는 그 교회 가면 쿵짝쿵짝 젊은이 비전 예배, 무슨 예배, 꿈을 가져라, 꿈의 요셉, 막 그래서 쿵짝쿵짝 하는데, 하이퍼 칼빈주의는 주여 우리는 못하오니 하나님이 하옵소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이퍼 칼빈주의는 전부 다 교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알미니안도 문제지만 하이퍼는 더 큰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어요. 많아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좀 아이들을 냅시다. 이러면 인간의 도를 앞세운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2가지의 뜨거움을 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에 갔다가 아이고 이게 행위구원이구나, 아니구나. 그럼 또 금방 또 하이퍼로 가 있다가 왔다 갔다가 하다가 일평생 제대로 사역하면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이번 전도대회 때는 우리가 분명히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